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돕는 자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아합과 여호사밧 왕,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어떤 연합 아니면은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역대하의 초반 부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지고 그 사이에 그 뒤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아합 왕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왕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 강대국들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으로 연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에게 이제 그 신탁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지는데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예언을 받아들인 이 아합 왕이 죽지 않기 위해서 왕 여호사밧을 속이는 거죠.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왕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오해를 받게 돼서 병거의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지휘자들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고 이제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병사로 이제 변장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아합은 무심코 화살을 던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람 병사겠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그 칼에 맞아서 그날 저녁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생견자 예후가 이제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거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렇게 마음밭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들려오는 책망과 칭찬의 영역 속에서 칭찬의 영역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다의 남단 도시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인 거니까 이제 유다 왕국의 북쪽까지를 두루 다니며 민간에 두루 다니며 명령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니며 조상들의 하나님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특별히 재판관을 세웁니다.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라고 소위 말하는 이 공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워가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사이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내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열심을 내고 또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온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제, 특별히 이제 사법과 관련되어진 영역이 명확하게 서가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인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 군대에 패한 후에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나 아합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를 도와주셔서 적군들을 유인하여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외마디 한마디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혹시 나는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긴 기도뿐만 아니라 급한 기도 한마디에도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에게 나아갑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보여주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아합의 죽음을 예언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인간이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결탁한 것에 대해 악한 자를 돕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이 쉽지 않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죄와 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아합은 평복으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그대로 왕복을 입고 싸우게 합니다. 이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은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는 대신에 여호사밧을 노출시키는 조악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화살 앞에 인간의 잔꾀나 안전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뿐임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악에 대해 민감하고 어둠에 대해 오래 머물지 않는 결단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깨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